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신방이나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도저히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감사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이 삭막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정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감사라는 주제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네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감사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 곧 타락해서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게 된 인간의 본성은 감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지금 바울이 타락한 문화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도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로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말을 했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해졌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하여 기억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4가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4대 죄악,
네 가지 굵직한 죄악이 무엇이었냐?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것, 두 번째가 음행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인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진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감사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중심, 그 본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종합해 보면은 감사는 우리 안에서부터 저절로 흘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해야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을 성경의 내용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 많이 물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죄악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 모습은 마지막 때, 말세 때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과 가까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닮은 것은 아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 첫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풍경,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 그리고 아직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자연과 우주의 그 오묘한 모습을 보면서도 감히 인간이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도 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은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는 무조건 배제한 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들이 그렇죠. 학문의 영역에 하나님의 존재를 가져와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선물을 받게 됐어요. 지혜롭게 아주 부모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선물이 주어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내가 원하던 물건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우연히 길에서 줍게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믿음도 없다, 하나님이 계심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대상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삶의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 두 번째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이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의 맨 앞부분에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에 대한 주제를 이해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무엇인가? 바로 나라는 존재를 신으로 예배하고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철저히 자기 자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 그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철저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늘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할 마음의 공간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 말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 일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게 되면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충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철저히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삶, 곧 나를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던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자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향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일이 바로 이 예배의 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구절들을 계속해서 보면은 무엇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무엇 하는 이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감사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내 삶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치 광야 한복판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려고 생각해도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에 있는 거죠. 감사해야지 했는데 막상 감사하려니까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말씀처럼 특히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만 같을 때, 내가 지금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것 같을 때 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죠. 도대체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글이다라고 올라와 있는 한 글을 읽게 됐어요. 제가 그 글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모두 감사하지 않을까? 당연한 사실들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기 발로 갈 수 있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도 있다.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나온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당연한 사실들을 감사치는 않고 당연한 걸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밤이 되면 편히 잠들고 아침이 오면 상쾌한 바람을 실컷 들이마신다.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뛸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인 듯 그렇게 멋진 것을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가장 마지막 구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라는 이 말이 가슴에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건강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요.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재정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재정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참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같은 순간에는 우리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는다면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현실과 상황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관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없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삭막한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리게 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내 삶에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그 모든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금방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라도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망 반, 불평 반 섞여 있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제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주어진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언가를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것만 같은 시간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만을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에요. 물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시편
136편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광야는 치열한 삶의 현실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생존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광야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그 사명을 얻게 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적합한 도구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셨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는 그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이 느껴지실 때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시편 136편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36편 다 읽지는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돼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안전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구절마다 다 감사가 붙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붙어야 된다라고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존 비비어가 임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강한 팔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뜻하는 말이에요. 존 비비어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설명했고, 그 만남의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가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심해서 내가 도저히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